오늘 이 두 번째 내부로부터의 공격, 율법주의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교사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엑페이라조 시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으로 예수님께 덫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도발을 벌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도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도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율법교사의 첫 번째 오류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 영생한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지 못한 자,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이웃 사랑할까요? 그건 자기의예요. 그냥 도덕적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바로 율법교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류의 첫 번째 오류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내 말이 옳다, 너도 가서 행하라 했더니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오류를 말씀 나누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의 뜻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었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다 했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형식은 지켰으니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는 지켰거든요. 형식은 지켰으니까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의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대속하는 메시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류였어요. 또한 세 번째 오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죠.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자기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기와 세리와 이방인은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요?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강도를 만났을까요? 율법주의라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드리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유대주의에서 그는 율법주의의 강도를 만나서 그는 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었노라.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해수면에서 약 750m 정도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저 갈릴리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려면 한도 없는 능선을 타고 거의 760m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해발고도 약 250m 지점에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를 가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 250m 높은 지역인데
그 바위 밑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와요. 그리고 야자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곳에 삭개오가 기어 올라갔던 뽕나무도 있어요. 관광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알려주는데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이 여리고 땅은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또한 그 성벽 안에는 지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거할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근의 도시가 여리고였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숙소, 주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는 약 36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하면서 머물고 사역하고 올라가서 일하고 내려와서 쉬고 잠자고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전에서 물건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전을 바꿔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 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잔뜩 자루에다 싸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숙소가 거기니까. 이걸 강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돈이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이 강도들이 강도짓을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지금 왜 올라간 겁니까?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겁니다. 근데 성전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말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한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제가 왜 누구한테 강도를 만났습니까?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만난 거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영생 얻은 백성들에게 이거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주셨던 계명이죠.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피 흘려, 히브리 말씀대로 피 흘려서 열심히 지켜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필연성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몽학선생이 뭡니까? 초등교사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동일아, 내 손 잡고 잘 따라와. 내 손 잡고 따라가면 네가 죄인임을 알 거야. 율법을 지키면 알잖아요. 대신 나는 진단 기능만 있고 치료해 주는 분은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몽학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우리가 못 지켰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이미 성경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죄인임을 알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면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좋아요. 10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주의는 뭘까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형식만을 열심히 지켰어요. 왜요?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다녀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형식만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속할 예수님은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은혜이신 예수님이 율법주의한테 살해당한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 형식만 남아있고 복음은 다 사라져버린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예수님은 살해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율법 교사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와서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간 사회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이유는 이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학자와 제롬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을 강도짓을 해요. 근데 죽이지는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막 낼 정도로 이 사람을 강도짓을 해서 길거리에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가서 도와주면 그 사람을 또 강도짓하고 미끼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정결례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지 안 찌들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직분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난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추궁하는 영혼, 바라보는 눈, 스프랑크 니즈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열망이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강도 만난 겁니다. 다.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이미 교회 다니면서 다 만나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울 능력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하십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을 내밉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습니다. 자기 타는 짐승에다 이 사람을 태워요. 주막에 데리고 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고치라, 먹이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갚게 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람 비유를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대했던 자세는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제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혼혈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아주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민족성, 문화,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었던 겁니다.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또 누군가를 구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강도 만난 자가 그의 손을 잡아요. 도움을 받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주저했을 거예요. 이게 개거든요, 완전히. 도와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도와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이걸 접속 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주저하다가 잡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에게는 흠모할 모양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도 보잘것없는 인생.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쉽게 말해볼까요? 저 예수는 누군가를 구할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구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촉 천민에 불과했던 겁니다. 율법주의의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 예수님이 가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어느 조건도 없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 아닙니까? 짐승에 태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짐승을 타고 입성하십니다.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고치라고 줍니다. 속전을 치릅니다. 십자가가 속전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거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율법주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해요.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가 강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가난의 강도 맞고 질병의 강도를 맞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왔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강도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가족한테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왔다가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내 손만 잡아라. 내가 내민 구원과 영생을 그냥 받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론자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가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버님이 사망의 강도를 만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만날 강도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도울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을 상징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선물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불가촉 천민의 대접을 받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 잡으세요. 그러면 살리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힘으로 독립할 가능성,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제로였다 합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어부지리로 광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일본한테 강도를 만났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강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은혜로 말이죠.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적화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게 실패하고 유엔군이 만약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한반도는 완전하게 100% 역사, 이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한국은 완전히 적화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한테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의 도움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유엔군의 도움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조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강도 만났습니다. 율법주의의 강도를 만나고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거반 죽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 잡으면 산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 민족도 은혜로 살아남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구원도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의 국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한민족에게만 독특하게 이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강도 만난 우리가 다 구조되었듯이,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명,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성도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참 잘했지.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하기를 참 잘했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